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둠과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아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료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아갈 때에 마음의 참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둠을 향해 어둠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늘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리는 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참으로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봄, 아련하게 다가오는 봄바람이 정해진 일상의 경이로움을 선물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 레위기 묵상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정체성을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오직 거룩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과 함께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는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며 내 삶을 해석하는 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오르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답이시기에 작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 꼭 붙잡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인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과 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레위기 13장 말씀 안에서
죄는 곧 분리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은혜 받을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의 인생을 누리려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할 그 종착점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옥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말씀 전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분량만큼 끈기와 집중력과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고와 고단함으로 이어지는 영적 양식을 채우심으로 예배 이후에 갖게 될 조금 늦은 육적 양식 점심은 더욱더 꿀맛같이 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말씀 중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심정과 가르침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급하신 분은 화장실도 부담 없이 다시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심껏 달려가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 에이레네 모두 같은 말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의 정도가 아닌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부둥키 아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의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그 복된 선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의 선진들은 감옥에서도 평강을 노래했고 카타콤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강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진리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도 은혜를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게 된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저주와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저주의 심판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그 죄에 대한 욕구의 소원을 멈추거나 다스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점점 더 절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능력도 요구도 준비도 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정언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알아듣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떤 요구와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도도 예수로 말미암아 된 자요, 편지를 받은 성도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그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빛이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당시의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불림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역사적 측면에서 이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왜 한국은 아닌가요? 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알리기 위해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증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 자격이 없고 준비도 없고 요구도 없었던 자들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체 교회에게 공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지론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 잘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지론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지론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 한다는 것을 필요하고 좋다고 여기며 사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뜻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의 고지론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라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여전히 추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도로서 적합한 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스데반을 무참히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 맡은 자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여침 없이 또다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격렬하게 복받쳐 오르는 그 심정으로 살생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요? 차라리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살려서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고를 하고도 사도가 된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장하거나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겸손을 과장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뭔가 남들과 달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노력은 단 1%도 그 은혜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마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로 가서 은혜를 정확히 요약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았고 세상 죄 속에서 몸을 굴리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쪽에서 먼저 살려내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전적으로 베푸시는 쪽에서 시작해서 베푸시는 쪽에서 끝을 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절반 이상을 지났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비롯해서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자, 즉 자기 스스로가 왕인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주기 위한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를 위해 이웃을 밟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자기 표현입니다. 부모인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주문을 외우거나 무엇을 갖다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기독교도 그리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아가던 자들을 되돌려서 예수를 알아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기가 아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인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심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강, 평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신이며 폭군인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모든 인간 중에 어떤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들에게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 성의를 보일 터이니 제가 원하는 것 주세요. 정성껏 섬기겠으니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구에 충족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왕은 자기의 배부름이며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풍족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부족하게 주어지겠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며 감옥에 끌려가 고생하고 글빛하면 매를 맞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완성품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으로 인도한 것이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들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이 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건 어떠한 일이 있건 기뻐하는 삶을 산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하루하루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보일 수는 있지만 불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훌륭한 걸작으로 만들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왜 불행해 보이겠습니까? 위대한 새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주로 큐리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큐리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흙으로 지어져 언제 녹여버려도 불평할 수 없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동등하게 공동 상속자로 취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거룩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은혜가 더 보태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였는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자들이라면 자기의 처지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늘 평강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아까우며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며 무엇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남산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족하다는 고백과 그 은혜를 소유한 우리들은 그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창조와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